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조금 이제 식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뜨거우신 분들은 그 식을 때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도를 놓지 제가 않으시더라고요. 잘 쓰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그래. 사실 이게 그래요. 네. 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디 또 그런가요? 이렇게 막 그렇죠. 업다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예. 그런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간절할 때는 새벽 예배도 가고 그냥 주님 붙들고 눈물 맞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조금 편해지면 예. 이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좀 치사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자, 오늘 그 네. 고백을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네네. 어떤 고백이냐? 진짜 이분은요 정말 새벽 기도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 아닐까. 누가 나 좀 말려줘요라는 유행어를 야, 정말 이거 참 오랫동안 오랜만이네. 갖고 계시는. 오래간만에 듣네. 야, 네. 이분의 사랑도 못 말립니다. 17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네. 결혼을 해서 지금 새벽기도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네. 개그맨 김문우 집사님 그리고 강민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리지널로 들어보죠.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야,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요. 그렇죠. 네. 집사님, 네. 이왕 하신 거 또 네. 있잖아요.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 네? 그거 한 판만. 이게 저 녹이 네. 갈매기의 기 바다 여기 CTS라 네.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왔는데 왜요? 하게 되네요. 이게 바로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럼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이, 기쁘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우리 김문우 집사님은 나이가 안 드세요. 예. 아니 근데 아까 몇 살이요? 두 분 차이가? 17살. 17살? 네. 이거 부럽다 그럴 수도 없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안 변하시죠? 아니 응. 저는 김은우 집사님하고 진짜 오래된 사이거든요. 저 친구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 방송이랑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어색할게요. 아니 그러면 저 우리 강민희 집사님한테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네. 예? 아니 이거 저 뭐 아유 이거 말도 안 통한다. 이거 저 시대차 느낌인데 이런 거 있어요? 시대차, 세대차. 여기서도 내가 버벅대는 거야 지금. 근데 네. 네. 외모도 그래 보이지만 네네. 그 생각하는 거나 이런 행동하는 뭐 모든 부분이 네네. 정말 나이 차가 잘 안 느껴질 만큼 이렇게 젊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방송용 네네.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정말 활력, 모든 집안의 활기를 이렇게 네. 생성해주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나이대를 다 커버하는 그렇죠. 맞아. 정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폭이 넓어요, 그죠? 네.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바뀌게 됐어요. 신분 상승하셨어요. 결혼 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8년 결혼식 올리고는 한 5년이고 예. 8년 정도 됐죠. 8년. 네. 8년 됐어요, 두 분이 벌써? 벌써 그렇게 야, 됐구나. 예.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하는 거. 네. 그게 저 새벽 기도에서 얻은 아이디어라 그래요? 진짜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봉원 씨, 네네. 네, 이봉원 씨 보고 잘 들으세요. 네. 내 인생에 이 굴곡이 있는 그 시점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분이 이봉원 씨예요. 왜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인기가 없어서 이제 모 방송국에 있다가 개국한 방송으로 옮기면서 그 이제 이성미 집사님 도움을 받았어요. 네. 저 SBS 개국할 때. 네네네. 그래 갔는데 이제 방송 이렇게 촬영 들어가는데 예. 나는 웃기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의국회 같은 거 하면은 민주합당의 김은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건이 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끝이요. 그 개그맨이 웃기지 되는데 그렇지. 진짜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몇 주간을 그렇게 하는데 옆에 이봉원이 앞에 최양락이 뭐 다 웃기는 웃기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네. 하나님
나한테도 준 달란트가 있는데 왜 나를 못 웃기게 만드냐고. 나도 웃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촬영하라는데 그날 내용이 그냥 그런 내용이었어요. 술에 관한 안건입니다. 이건데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저 PD님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술이란 것은 술을 먹으면 이제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술이란 것은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술이란 것은 또 한 얘기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그리고 그만해요. 이제 마무리를 못 지은 거야. 예. 그런데 옆에 있던 이봉원이가 이게 누가 나 좀 말려줘야 되겠구만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착안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술이란 술을 먹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술 얘기 또 하고 또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이게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새벽 예배에 가서 그 아이디어를 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준 은혜냐 하면은 보통 유행어는 이봉원이도 6개월을 못 갔어요. 근데 이 유행어가 누가 나 좀 말려줘요를 모의국회 하면서 2년 6개월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라질 수가 없죠. 야, 남들에 비해서 5배나 오래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유행어를 하나님이 거두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거둡니다. 누가 나 좀 말려줘요. 그 새벽 예배를 그때도 다녔으니까는 신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집이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방 2칸짜리로 간 곳이 교회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거기 뭐 교회 안 다녔고? 교회를 안 다녔죠. 부모님 그런데 신앙도 없고. 제기동인데 마포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마포고등학교 친구가 그 제기동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포하고 제기동은 뭔데? 그걸 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야 그래서 교회를 와라 이렇게 했는데 집이 방이 2칸이니까 아니 한 칸에다 마루 하나니까 골목길에 나와서 여름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나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되죠.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서 아주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뭐 계속 이 싸우는데 방송은 안 풀리지 싸움은 나지 그러니까 이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늘 듣던 얘기. 내일부터 다니엘 40일 새벽기도 하니까 죽고 싶고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날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어머니 아버지가 밥상에 앉으셔서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남들 집에서는 평범한 그런 일상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니까는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과일을 사가지고 한 100m만 딱 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 느낌이 벌써 전율이 와요.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동네가 떠나갈 때 싸우고 제가 뭐 어머니 쓰러지시니까 업어가지고 광명 성해병원 가서 그 막 치료받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이러고 이런 얘기도 그 지경까지 그런 막 상태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산 자체가 방송도 안 풀리지 사는 자체가 막 지옥인 거죠. 아니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딱 3일 만에 딱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요? 제가 인기가 새벽기도, 없었잖아요. 새벽기도 3일. 인기가 없었는데 PD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 무슨 스타 청백전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건 다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는데 나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전화 잘못 걸었다. 잘못 걸게 아니고 그 내 고등학교 친구의 형이 그 담당 PD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얘기하는 게 야 내가 너 결혼식 때 못 가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축의금 대신에 너 이거 출연시킨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실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MVP가 된 거예요. 왜 열심히 했느냐? 다 스타들인데 나는 인기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야지. 뭐라도 때워야지. 그러니까 MVP를 줬는데 대만 화련 티켓이 나온 거예요.
대만 여행? 여행 가는 거. 와. 그래서 우리 대만. 어머님한테 가서 네. 엄마 이거 저기 아버지랑 가라고 그랬더니 네. 야 네가 애비하고는 때려 죽여도 못 간다. 아버지 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애미하고 갈 바에는 그거 찢어버려라. 이 정도로 아주 막 그래도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을 달래 가지고 보냈어요. 대만을. 네. 네. 대만 보냈더니 그 저기 가서 대만 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도 찍었는데 두 분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등 대고 이렇게 찍는 거야 사진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호텔 방에 들어와서 야, 내 인생 말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이 당신 때문에 막 이렇게 싸움이 됐을 텐데 손가락을 딱 내미는 순간 아버지께서 손가락을 딱 잡으시면서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 우리 아버지께서 대만 땅에서?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를 정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반찬이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찬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아버지 반찬이 있는 걸 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 그럼 위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반만 있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여보 이 고기 반찬 이거 드세요 이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새벽기도 3일 만에? 네? 네, 3일만. 그래서 정말 부모님한테도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 무르익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에 그 맛을 하셨군요. 그렇지. 이게 한번 맛을 아니까 뭐든지랑 그게 원래 첫 맛이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유행어가 탄생하게 네네네, 돼서 그 맛이. 붙잡는 거고. 그것도 새벽기도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아내 이게 맛인가요? 하나님 나는 나 혼자는 절대로 못 삽니다. 다시 마지막 인생에 아내를 허락해 주시면은 예.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나와 두 손을 꼭 잡고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조건을 단 거 하나 없이 새벽 기도를 같이 새벽 나갈 수 기도를 있는. 같이 할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만을 가지고 1년을 기도를 했어요. 1년이요? 예. 1년을 새벽 기도 매일같이 눈물 흘리니까 펑펑. 자 그러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강민희 집사님이 좀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연극을 그때 이제 기획하고 그랬던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극 기획? 네 기획사를 네. 운영을 하고 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봉원 씨가 저 연극에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을 네, 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설날 때 명절 다음 날 이제 와서 밥을 먹으라고 집에서? 네 집에 와서 이봉원 씨가 그래서 꼭 네네네 박미선 씨가 그걸 진짜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잘해? 이봉원 씨는 꼭 그렇게 그렇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밥을 그러니까. 먹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혼자니까 각각 그죠? 아니 근데 아니, 이제 뭐. 뭐 그냥 지인인 거죠 그때는. 그죠 그 당시는 이제 일을 같이 나는 하고 몰랐고 있었으니까 그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갔- 갔는데 떡국 먹으러 오라는 거죠. 네, 밥 그렇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무료하고 하니까 이제 이봉원 씨랑 저랑 또 정은숙 선배님 정은숙 씨.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고스톱 고스톱. 네. 고스톱을 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칠 줄 모르니까 그때 열심히 이제, 돈을 잃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오라 그런 거예요. 네, 그때 만났죠. 근데 제가 그 집을 10년 넘게 못 갔거든요. 왜? 명절 다음 날은 처가댁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가댁을 갈 일이 없으니까 혼자니까. 혼자니까 이제 오라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간 날이요. 딱 갔더니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그러니까 처음 본 거네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 젊고 아주 이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쫙 보고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이분인가 보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어요? 두 번 만나서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그 이봉원 씨 출연 연극이 끝날 때가 돼서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자기가 예. 무료로 출연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다. 스폰서도 자기가 다 구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연극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엄청 이게- 사랑하죠. 예, 그래서 누굴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한 거지. 아니 엄청 사랑하지 형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연극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극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또 못하셨던 활동들도 하시면서
굉장히 이 연극에게 이제 또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시구나. 아유, 우리 그래서 강집사님 너무 순진하기는. 감사했죠. 네. 그래서 너무 네 순진했다. 출연도 하시고 이제 스폰서도 스폰서도 또 막 붙여주시고 해줬어요? 잘 됐죠. 네, 너무 잘 됐죠. 됐죠. 그래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로 안 보였죠. 저는 이때도 그런 표현을 전혀 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 연극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이시구나. 연극. 그래서 저는 연극에만 빠져 있는 분이신 줄 알고 순진하시다. 네, 아유,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순진하시네.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이러니까 그 힘든 부분을 저에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골프채 사줬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골프채를 저한테 준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받니 안 받니 뭐 이렇게 왠지 이거 부담스럽고 받으면 뭐. 부담이 될 이분이 너무 부담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이거 좀 그러면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 빌려달라고 그냥 빌려만 달라고. 그래서 차에서 침대만 빌려주고. 소유권은 안 넘기고. 소유권은 자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집 이제 앞에 방으로 가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이 꼼꼼한 이 정막이 흐르고 그래서 그 침대에 누워서 눈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네네. 막 쿵쾅거리면서 저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더니 저 벽은 안 무너집니까? 그럼 막 혼자서 막 쿵쾅거리고 아침에 딱 일어난 거예요. 눈은 퉁퉁 보이는데 150명 그분들이 다 나를 알거든요. 같이 오신 분들. 골프 대회. 네, 골프 대회 늘. 보니까 여자는 모르는 여자가 하나 왔는데 남자는 김프로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뭔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왜 그러냐고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버스에 타서 사실 내가 어젯밤에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쌩하게 그냥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밤새 울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거 두들겨 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 될 걸. 왜 혼자서 그러냐고. 어린애처럼 울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비가 왔어요. 네. 아무도 150명이 골프장을 안 나가는데 나가실래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사가지고 둘이 입고 고비 있고. 네, 나가서 내가 이 꽂아줘가면서 치라고 이렇게 하고. 혼자서 성을 쌓았다 혼자서 무너뜨렸다. 그래서 네. 싸웠다. 그래서 내가 네.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니까 네. 나올 거면은 네. 나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만날 거면은 나오고 네. 안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네. 나도 이제 안 만날 겁니다. 이제 좀 세게 나갔네. 딱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무슨 마음 먹고 나오셨나요? 아니 이제 그 전까지는 좋은 분이긴 한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 결혼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냥 좋은 분으로 알고 지내면 참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그렇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은숙 언니한테도 이제 막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냥 사랑을 이런 마음을 받기만 하고 그냥 뭐 아니면 그만이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너무나 깊게 그렇죠. 저를 그렇죠. 생각하고 또 상처도 있고. 예,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분처럼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 딱 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의 문이 이분을 열렸구나. 지금 놓치면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바로 이제 나가가지고 그때가 만났죠. 혹시 우리 네. 집사님 몇 살 때셨어요? 34살 때요. 34살 때. 네. 아직도 뭐 34살 그죠? 그런데 네. 우리 김은우 집사님은 쉰 하나. 그렇지. 그때. 그건 또 계산을 해. 아니 그니까 근데 여자한테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왜냐면 이제 결혼 네. 저기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아픔도 한 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 고민보다도 제가 이제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부모님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한마디로 네가 좋으면 우린 괜찮다. 그래요? 네, 오,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결정 하나에 모든 게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장인 장모님을 이제 만나니까 이분들은 이 장녀거든요. 네. 이 딸의 신뢰도가 2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모든 걸 오케이. 그런 부모님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혼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거. 그런데 자 보세요. 네. 이제 새벽기도가 오늘 주제니까. 네. 그래서 시작된 데이트가 새벽기도부터 데리고 나가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또 따라. 우리 강 집사님이 믿음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교회는 안 다녔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고 제가 우리 선배님처럼 영광여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나면서 네. 하나님을 새벽 기도로 붙잡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자. 근데 그 새벽 당시는 기도가 뭔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는 기도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벽 몇 시쯤? 그때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가는 건데. 데이트가 그렇게 시작이 된 네,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가서도 네. 매일 그렇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예. 불쌍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울던가요? 그냥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그런데 집사님. 네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적응이 안 되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 잘 모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왔죠. 예, 그리고 예. 문제가 있긴 하니까 그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아주 뜨거운 눈물을 저도 모르게 흘린 날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 마음을 뜨겁게 나도 모르는 그 아픈 그 속에 있는 그런 상처나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예. 그걸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체험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새벽 기도를 내가 권유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그 만남 속에서 재판이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상관이 없었지만 상대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건 해결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재판도 잘 마무리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의 새벽 기도 갈등도 많았죠. 신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치.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막 피곤한데 그게 가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새벽 4시에 깨우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뭐 다툼이 있긴 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같이 갈 배우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닙니까? 주셔놓고 주셨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서로 힘이 드니 맞아. 주셨는데 그죠? 주셨는데 이분이 아닌가요? 왜 이분 그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츰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서 네. 받는 세상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가면 바로 일이 들어와. 매일같이. 그러니까 예. 새벽 기도만 가면 주는데 안 나갈 사람 안 나가면 바보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걸 얻으려고 처음엔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거 상관없이 나가는데 주시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보라고 이제 아니까 그렇지. 초신자 보라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라는 생각을 차츰 하기 시작을 자, 하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김은우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새벽기도 저 강민희 집사님을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자,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니까 100가지를 적어서 기도 제목으로 한번 올려보자. 네. 그 100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네. 적으라고 했는데 왠지 그때 진짜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남편 거를 막 들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거 보여주니까. 네, 놀랍도록 응답받았어. 뭐 깜짝 놀란 거는 뭐가 진짜 있어요? 많이 응답을 받긴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큰 거가 이제 네, 미국. 미국? 이제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신혼여행을 나는 이제 한 300만 원 많이 들여야 400만 원 들여서 동남아 쪽이나 어떻게 좀 갔다 올까 그러는데 미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아내가 미국을 가고 싶다는데 비행기 한 사람 원웨이네. 한 명만 혼자 가는데 못 돌아와. 안 들어주니 땡볕을 내서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아내가 이 그 카페 제가 아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에 들어갔죠. 이제 미국 신혼여행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가로 열고 비용 안 들이게. 비용 안 들이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예,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아, 저희는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미국에 사는 카페 회원이 그럼 미국 오실래요? 그래서 가지요? 가지요 다음에는 그러면 비용은 이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장문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사실 옐로우스톤이니 뭐 이쪽 지역에 가족끼리 형제들 가족들끼리 가기로 1년 전부터 예약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티켓이고 뭐 방이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딱 두 사람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 전화 오신 분 사모님하고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그걸 안 치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아들만 두나? 그래서 어머니도 자연적으로 둘이 딱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두 자리가 비는데 제가 형이 다 잡은 거니까 형한테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형한테 여쭤봤더니 오라.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15박 17일을 가는데 비행기 값만 드리고 비행기 값은? 비행기도 그때 그 여행사 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협찬을 대주고. 받고 대주고. 거의 그 아까 동남아 비용 정도를 막 그때 또 제가 거기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처음으로 한번 쏘고 생일 그거 빼고는 뭐 그리고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미국을 다녀올 수 있어요. 15박 17일을. 이거 아니 그리고 골프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분이 홀인원도 했다고요? 진짜 그 기도 제목 썼던 건데? 처음에 이 글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홀인원인데 제가 이 글을 먼저 했어요. 이 글을 하고서는 제가 그거를 이제 카스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 글 했다고 홀인원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그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남편 이제 행사 때 그 지방의 남해 사우스케이프라는 골프장을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이 글을 쓸 때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다시 또 그 라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기념 라운드를. 거기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볼 회사가 있거든요. 골프 볼 회사. 회사가 이름을 짓고 싶어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타미드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함께한다. 뭐 이런 뜻의 영원히라는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타미드라는 볼을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타미드 볼이 진짜 실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지어줬으면 이름값을 주든지 뭘 해든지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 볼 회사에서 딱 세 알이 샘플로 나온 거예요. 세 알이. 세 알. 공세기가 그래서 이 사람을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우스케이프를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딱 기도 끝나고는 두 분 내려가면 그 행사할 적에 돈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30년 동안 사회를 봤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뭘 준다고 그랬는데 뭘 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3홀에서 한 번에 쏙 들어간 게 홀인원이니까 내가 딱 쳤는데 홀컵이 여기 딱 있으면 띵 맞고 여기 뒤에 선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촬영팀도 있더라고. 내가 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치는 거야. 딱 서서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 고골이 완전히 반대로 날아가고는 뭐 겨우 풀숲으로 좀 들어갔다가 점프했다가 공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때가 정말 한 10분 지난 것 같아. 뭔가가 스물스물. 오, 공 나왔다. 야, 공 살았다. 오, 쑥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에 1,800만 원짜리 침대가 딱 걸려 있었던 거야. 상품으로. 그때 우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사는데 이부자리 깔고 맨바닥에 누워 잤거든요. 침대가 없어서요. 침대가 없어요. 네, 신혼인데 살림살이를 하나도 안 들고 이제 잠깐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잠깐 뭐 우리는 있을 생각을 하고 홀인원도 해결됐고 침대도 해결됐고 보험도 300만 원짜리를 그때 누가 들라 그래가지고 들어온 게 9개월 만에 또 보험도 300만 원 타고. 근데 그 볼이 그 볼이에요? 그게 타미드 볼이 그 새알 가지고 가. 그 중에 두 번째 공으로 이제 한 거예요. 집사님 직접 이름 붙인 타미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이제 홀인원 첫 홀인원이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50박스를 또 선물로 주고 줬어요. 그래서 침대가 이제 물 건너 오느라고 한 4개월 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침대를 야 돈도 없는데 팔자.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8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늘 잠자리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누워 자는데 날마다 감사하지. 침대가 이렇게 가면 같이 들어가 뭐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면 이건 진짜 홀인원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 침대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저기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초신자들을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서 점점 약간 떨어져서 중보기도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내 기도가 아니라 왜냐면 그 100가지가 처음에도 채우기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다 내 걸로만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걸로 채우기 힘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응답을 받거나 이제 은혜를 체험하니까 정말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됐죠. 아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한 번도 결혼하시지 않은 몸으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는 거의 없으셨는데 그 김은우 씨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를 한 건 아들만 둘이죠? 네, 아들만. 반대를 한 건 아닌데 반대한 것 같은 그 느낌. 아유 알지. 그러니까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저항. 그러니까 뭐 툭툭 틱틱 뭐 이런 거 하고 됐어요. 말이 짧고 아니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걱정하기도 하고 제일 염려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많이 마음적으로는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큰아이 몇 살 때 결혼하셨죠? 20살. 20살? 22살. 네, 22살 뭐 그 정도. 근데 그때 사실 그 아이나 저나 다 어렸을 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어머님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어머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든 때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도 제 마음 같지 않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머님까지 어떻게 보면 또 모시는 환경까지 이렇게 물론 제가 모시자고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왜 환경을 이렇게 주셨냐고 제가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기도를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미니안, 너가 그럴 만한 아이라 내가 그렇게 짐을 줬다고. 너니까. 네. 근데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 응답 받고는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한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더 성장시키시고 키우시려고 저를 이곳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크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에,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요? 어때요? 지금은 아들들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네. 이제 아이들 다 컸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우리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SNS 활동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랑 사진도 지금 잘 안 찍어요. 왜냐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랑 찍은 게 올라가게 되면 친엄마 가족이나 친엄마가 봤을 적에는 가슴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건데 정말 최근에 저희가 촬영하러 가는데 얹혀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큰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작은 아들도 나도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비행기 값만 해서 넷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외에? 네, 해외를 가게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를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게 몇 년 만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소원이 여행 갔다 와서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서로? 지금은 좋아요. 지금 아들하고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되게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아이들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정말 굳이 서로가 꼭 뭘 정해놓고 뭐 엄마, 뭐 내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서로 이제 그런 가족의 사랑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저 집사님 부부가 골프. 두 분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중에 하나가 능력이 골프네요 보니까. 골프 선교 비전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골프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때 정말 선교가 잘 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샷을 해도 잘 된다, 우승을 한다. 이런 걸 내가 선교로 하게 되면 자연히 골프 계통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우승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승을 한 것이 하나님 덕이구나. 이런 걸 덕이 아니라 이런 걸 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들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프로가 기도를 했더니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하고 정말 무명으로 한 3, 4년 있었는데 뭐 4등도 하고 계속 좋은 성과를 맡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내 생각보다도 그런 선교의 골프를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삼시세끼를 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프로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거라면 골프 선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다. 그전에는 신앙 없었어요, 그죠? 네, 없었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때 보지도 않았어, 그죠? 그렇죠. 몰랐죠. 지금은 매일 봅니다. 지금은 매일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뽑히면 그래요. 아멘. 자, 집사님,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강민희 집사님부터 좀. 저는 지금은 뭐 큰 무언가를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냥 그 기도를 두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천국이라는 막연하지만 그곳이 마음에 좀 계속 새겨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들도 다 전도해서 교회 교회 나가시고. 훌륭하셨다. 정말 우리로 인해서 네. 가문이 바뀌는 기도 100가지 썼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네. 지금 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네. 요건 101번째 기도예요. 네, 아멘. 자, 우리 집사님. 저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했지만은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믿고 예.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100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왜 100억을 주느냐? 내가 그 돈이 있는 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그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이 조금씩 내놓는 것이 엄청 큰 거다. 그러니까 작은 없는 분들이 내놓는 그 작은 게 정성스럽긴 하지만 그 있는 분들이 좀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가 될 수 있게끔 내가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예. 나를 그 레벨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10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웃기는 게요. 저희가 그 제휴를 맺어요. 각 스크린 골프장에.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스크린 골프장의 이름이 100억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왜 100억 스크린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00억을 꿈꾸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꿈을 꾸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재밌네. 아멘. 네, 아멘. 쌩쌩하셔서 100억 버실 것 같아요. 네. 김은우 집사님 그리고 또 부인 되신 우리 강민희 집사님 두 분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저 김은우 집사님 그 오늘 얘기를 하면서 네. 당연한 거 하나 하고 찔리는 거 하나 두 개를 느꼈는데 찔리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네네.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에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에 약해요. 근데 오늘 참 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네. 친구거든요.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새벽 예배에 대한 찔림을 당했고 또 한 가지 당연한 거 100억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1000억 달라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래요. 아, 그래요? 예. 이미 100억, 1000억을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한테 그런 돈을 준다면 우리가 뭐 엉뚱한 데 쓰겠어요? 성교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미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달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김은우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아주 네. 예.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천이 돼야 되겠죠. 기도로 하고 몸으로 또 행동하고요. 예.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이유가 있네요. 새벽 예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네,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네. 네, 저도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